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다윗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둘째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별된 영혼들이니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요, 또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이 세종명성교회도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168시간의 삶을 쓰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시간을 썼고요, 여러분도 쓰셨습니다. 168시간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167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와 역사적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물론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삶,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 공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인생을 경영하고 경주하셨을 때 할 텐데,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최고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시작. 최고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디 식당 가갖고 사장님한테 대접을 잘 받으면 음식도 맛있고 막 주문도 안 했는데 막 이것저것 갖다 주면 뭐가 좋다고 그래요? 서비스가 좋다. 식당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즐겁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기독교 예배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강단에서 비록 여러분 앞에 선 이 목회자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지만,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믿는 자도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누가 사나, 어디가 멋있나, 어디가 아름다운가 유람하며 관광하며 여행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마태가, 이 사람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아주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사람의 직업, 전직이 무엇이냐? 전직이 무엇이냐? 세리였습니다. 그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로 들자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뭐 대충 매겨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정한 절차와 규정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관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징여세든 뭐 이런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세리로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꽤 부유했을 것이지만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무시를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제국의 통치자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혈세를 뜯어서 통치자에게 갖다 바치니까 환영받고 대접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사역을 그가 세밀히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님이 구약성경 율법에서 계시된 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가 정령 메시아가 맞는가? 아마 그가 대충 뭐 보고서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는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그는 살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철저한 사람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 말이죠 박수로 탁 치고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4장 23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고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초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뇌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한 번 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차광렬 귀한 목회자께서 선교사님이 그 척박한 이방 종교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제가 2번 가서 보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땅에 약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의 목사님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목회 신학교를 가서 뭐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때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전통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로 세례를 받고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부터 개척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해보고 장로도 해보고 재정위원장도 해보고 청빙위원도 해보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사회활동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삶을 정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만 했을 때, 목회를 안 하고서는 안 될 상황이었을 때 심각하게 제가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목회를 하면 나는 어떤 교회를 비전을 두고 소망을 꿈꾸며 목회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던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큰 영감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다짐하고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했으니 이거 다음 중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은 4개 중에서 틀린 거 하나 골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신비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의 작은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부족한 자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약한 곳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밀히 살펴보니 첫째, 그분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가? 23절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첫 번째 사역을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심의 사역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르치셨는가? 사도 마태는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물론 회당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는 여러분 우물가 옆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시장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문 앞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가르치심의 사역은 회당에서 이루어졌노라.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당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회당은요 저렇게 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원전 언어인 고대 헬라어는 저렇게 알파벳을 쓰고 읽을 때는 시나고게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와서 영어에 저런 스페링을 가진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몇 차례 여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제가 회당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회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음향 시설이 없어도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의자들이 쭉 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또 율법도 낭송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그때 찍었는데 이번 주간에 아무리 찾아도 잘 찾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단점이 있는데 뭘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언젠가 찾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였다. 열방의 민족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자기들만 구원하였다라는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졌으니 얼마나 그 영적인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요 정죄하기도 서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또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처절한 슬픈 역사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영적으로 자신감, 자만감이 충만하던 사람, 자존감이 충만하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볼모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조롱과 멸시, 구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한 처지가 되었는가? 한탄하며 부른 노래가 시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극복하고 이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 말씀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선한 의도로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율법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소양 염소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태워서 속죄함을 받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구약 율법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성전 제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이 구약 성경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는데 막 예수님의 설교를 시비를 걸고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작당을 꾸몄던 사람들도 회당 중심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곳에서 또 연약한 자들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경멸하고 미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과 같은 예수 공동체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 사회로부터,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 율법 사회로부터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들을 격리시키고 찾아내서 색출하여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감옥으로 보내고 원주로 유배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신념이 악한 행위로 반하나님적, 반그리스도적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한 인생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로 작정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체로 만나고 그의 눈이 멀어 회복된 후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광명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멀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공동체를 잡으러 가던 체포영장을 들고 잡으러 가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는 이제까지 그가 옳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가 18절에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어나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고, 여러분, 세례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변하는 그 위대한 순간을 사도행전 9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가 19절에 보시면요, 음식을 먹고 육신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수일을 머물러 영적으로 육신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회복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예수님이 절대로 저 나사렛 출신의 근본을 알 수 없는 저 젊은 랍비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회당을 찾아가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즉시로 찾아가서 반 그리스도적 인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들만 전합니까? No way, 아닙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직후로부터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본질을 전해야 될 말씀의 사명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건강한 기독교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과 회당의 그 순전한 기능들을 이 교회가
물론 수많은 일들을 해야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속죄시켜 주시는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회당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고종관 우리 피택 장로님, 거룩한 우리 장로님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약간 얻은 죄를 범했어. 지금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율법 사회를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할 일이 많은데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소, 양, 염소를 딱 취해서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내 지은 죄를, 그 죄가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희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죽여서 태워서 속죄함을 얻는 것이 성전제사 기능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속죄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를 드시려면 맛있게 잘 구워서 잡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육고기가, 고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 가면은 이렇게 큰 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꼬치 이렇게 껴갖고 구워 먹는 샤실릭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쪽에서 온 선교사님 보니까 그 고기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같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기 드시면 많이 잘 구워서 잡수십시오. 잘 소화시켜. 아까 사도 바울도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짐에, 여러분 삶이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수많은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소생시키고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공급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을 소유하는 성전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온 열방의 교회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잘 못해갖고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모태신앙은 이게 보니까 귀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 어머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딸을 넷을 쭉 낳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다더라. 그 일 듣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낳고 난 게 누구냐? 저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서 60년을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겠죠? 그런데 이 장년이 되면서 막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정말 바울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믿는 척 하는 건데, 그 교회적 문화에는 익숙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영혼이, 이게 양심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 믿겨지는데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이 시대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이 이해가 돼.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옛날에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성과 지혜로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가짜 짝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기독교를,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참 믿기 어려운 거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 1번 50%의 높은 확률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 명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너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하는 믿음도 주셨고 당신의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천국 백성 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서 천국 간다. 2번 그거 다 필요 없고 뭐 하나님 보여? 못 봤잖아. 당신이 잘하면 천국 가는 거야. 당신이 오늘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거야. 당신이 선행을 쌓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아무도 그걸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1번을 설명했을 때 전도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2번으로 설명했을 때 전도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1번, 2번 시작. 대부분 1번? 주류가 2번 같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다 그런 식으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저는 캐톨릭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 길을 왜 교리를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그게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재림하신다. 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천국 간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기도 어렵습니다. 기독교는요 참 믿기 어려운 교리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하던 그때 1998년 1월 지금보다 약 2주 정도 앞선 그때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며 대전명성교회 저의 스승이신 이경성 목사님이 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때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깨달았듯이 이게 당신이 존재하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 눈에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확증시켜 줄 수 없지만 제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삶이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그것을 제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난 이후에 제가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저기 어디 산골짜기 기도원에 가서 큰 나무 붙들고 막 나무를 쓰러뜨리겠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러 말씀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이방 종교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가셔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 자기 생각, 경험, 가치, 이상,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500년 전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이 열방의 교회들은 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물고기 잡아먹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확실히 어부입니다. 12명 중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전문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탁 찾아가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피싱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이 수사도 이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피싱해.
요즘에 그냥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계좌 털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 못된 자들도 막 엄청나게 그 남의 계좌를 터는 피싱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인격도 실력도 경륜도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분이 정신이 좀 나가 있는 것 같아.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막 자꾸만 탈락거리고, 근데 오후에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계좌 200만 원을 털렸대. 이게 언제 얘기냐?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야, 지금도 200만 원 털리면 잠이 안 올 텐데 그 시대에 15년 전에, 그래서 왜 털렸냐 하니까 말도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이 털렸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지 뭐. 남의 계좌를 피싱해서 하는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낚는 영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어업 활동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밤새 조업을 마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물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띄워보세요. 배를 조금 물가에서 띄우시고 그 배에 예수님이 훌쩍 뛰어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특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사도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는데, 이 조업 전문가란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 대대손손 물고기 잡는 그 전문가, 그곳에서,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훌쩍 뛰어올라 무리를 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 잘 잡냐, 이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이 땅을 향한 지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가끔씩 복음서를 읽다가 야, 진짜 이 사람들 복 받은 사람이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럽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앞에 주차장 끝에 야산에서, 바로 건너편 야산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여기 땅 주인들은, 목사님,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 계시는 성도님들한테 그린벨트 좀 빨리 풀어달라고, 그거 부탁하래. 그거 대통령이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야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부터 다 이거 듣지 말고 내 설교 들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저기 다 갑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은 이 시몬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저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한 번 왔던 분이 두 번 오고, 두 번 오신 분들이 세 번 예배하고, 세 번 오신 분들은 매일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중에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새벽 예배, 1월달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보, 2월달에는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과 함께. 근데 그 예배를 이분이 한 번도 안 빼놓고 일주일을 다 예배를 섬겼어요. 지금 저 뒤에 예배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려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침투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족한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제가 이 강단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제 경험, 사상,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생명 다해서 열방의 앞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다 함께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목회 현장에 이 역사가 이번 주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 둘째 주면 입당 2주년차를 맞이합니다. 제가 상가에서 새나루 마을 1단지 상가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성도가 2명 있었습니다. 예, 진짜 이 교회 성도라고 제가 판단되어질 분이 2분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가족하고 전도사님들 빼고 2분 있었습니다. 이 2분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었는가? 제가 이제 세종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세종시 이제 지도를 딱 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동산 막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주는 큰 지도 있잖아요. 그걸 벽에다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보니까 이게 강이 딱 흐르대요. 강이 딱 흘러. 예. 그 강이 흐르고 강 북쪽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강 북에. 그리고 강 남쪽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 남에 사생활권 반곡동에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어디 살아요? 나는 1생 살아요, 3생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세종분들이. 근데 내가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강남에 있는 교회예요. 예. 근데 한강 남쪽이 아니라 금강 남쪽에 있는 거죠. 강남에 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로를 딱 그쪽으로, 여기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맞죠? 도시예요. 조 건너는 금남면, 여기는 반곡동. 이 도시가 이렇게 해보자. 여기 이제 종교 부지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사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지도를 가만히 보고서, 내가 이제 비록 개척 목회를 시작하고 성도는 2명밖에 없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비전이냐? 우리 교회가 여기 사생활권 지편동, 반곡동, 길 건너 소담동 여기에 매몰된 교회가 아니라 세종 전체 1부터 6생활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2026년 감기도 걸리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막 가슴이, 성도는 달랑 2명밖에 없는데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기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 상가 시대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요 앞쪽, 그때는 이 앞에 도로가 없었어요.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제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게, 이 앞에 행복대로 세종시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서 이쪽으로 로타리 딱 끼고 여기 쫙 들어올 수 있는 길 만들어준 나라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도로가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탁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도로를 이렇게 기획한 우리 나라의 관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거는 요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우리 소유인 줄 알아. 네,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땅 살 때부터 거기서 그냥 교회 것 같이 쓰면 되죠 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대전에서도 20분이면 옵니다. 청주에서도 2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세종시 1부터 6생활권, 금남면, 북악면, 장국면, 전동면, 전이면, 연서면, 조치원까지 열방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기분 안 나쁘시죠?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제 자유죠 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몇 가구가 있는가? 206가구가 있습니다. 오늘자 현재로. 물론 1인 1가구도 있죠. 혼자 오신 분. 그런데 5인 1가구도 있고요. 그 전부 다 합하면은 207가구가 우리 교회 성도 패밀리들입니다. 제가 이걸 딱 분석해 보니까 요즘 그래도 가장 많이 교회 인근에 있는 3생활권, 4생활권에서 많이 오시죠. 앞으로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5년 목회를 정리하며 이것저것 말씀도 연구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주도면밀하게 딱 살피다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하나님이 제게 꿈과 말씀으로 비전을 주신 대로 대전에서도, 세종에서도, 저기 청주에서도, 심지어 부여에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저 세종의 북쪽에서도 오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럼 이따가 오세요.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우리 신방 대원들에게, 전도사님, 제 아내, 우리 목사님들, 그럽니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다. 내가 저 가정을 처음 봤을 때 지금 이러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할렐루야. 저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신방 예배를 하면요, 정말 제 영혼이 삽니다. 그 가정이 살고요, 딱딱했던 얼굴이 활짝 펴지고 없었던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무엇합니까? 삶을 나누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무리들의 삶을 통찰하셨듯이 저도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축복해주고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권사님, 저기 북쪽에, 강북 쪽에 사시는 그 권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랑 세 가족, 지금 저기 계셔, 권사님, 그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먼데 괜찮으세요? 이 길 도로 따라 쭉 오면 12분이면 옵니다. 강 건너 오는데 12, 3분이면 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좋냐? 말씀이 좋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북쪽이라 우리 교회 아직 신생교회라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사명을 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세 가족 양육반 중에 있는데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제가 물어봐서 어디서 전하셨는데요? 어디서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사우나. 완전히 무장에 해제된 사우나에서, 거기가 그분 입장에서는 최적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구나. 사우나 전도법의 대가가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고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강북 쪽에서도 계속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 세종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근같이 주님의 백성들이 찾아와 예수를 한 번도 고백해보지, 그리스도라 고백해보지 못했던 인생이 고백하는 역사. 우리 어떤 집사님 30년 동안 결혼하고서 혼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 되시는 분 한번 데리고 오라,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제가 딱 만났는데 그분은 틀이 완전 장로 각인 거예요. 장로 틀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까?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교회 오면 그렇게 그냥 잠이 폭포수같이 쏟아지셨대.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아내와 함께 아내의 권면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여기 계세요. 4층에. 저기 4층에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집사님이 아침에 눈만 뜨면 교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이것은 성령의 역사겠죠, 목사님? 당연하죠. 말밥이죠, 여러분. 당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눈만 뜨면 교회 생각만 하면 잠부터 오신 분이 교회를, 일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